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렐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경륜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이 전체가 이제 3개의 연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렇게 3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연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하고 맺는 그런 공통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물론 찬양시고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야흐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여기 이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 이제 마땅하다는 말이 적합하다, 꼭 들어맞는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 지금 이 한 절에 할렐루야나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 다 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다 3개가 다 달라요. 네. 앞에서는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라는 동사를 쓰고 두 번째 찬양하다는 연주한다 하는 자마르라는 말을 쓰고 또 뒤에 세 번째 찬송한다는 것은 테일라라고 빛을 발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고 온전한 일이라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들, 상하고 깨어진 그런 심령, 마음의 그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 속사람이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여기 고친다.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는 고통, 아픔, 근심, 슬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시고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하신지 이 땅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의 수요도 세신 바가 되시고 그것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부르실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로 또 세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원대하고 광활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 땅에 날아다니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귀하게 복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야말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하신 지혜, 이해력,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어려운 일이 당할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묶임 속에 어떤 고통 속에 신음하기보다 여러분 그 아픔을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고통이 이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아픔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낮춘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낮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편히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낮추신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이제 두 번째 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기 노래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증언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양이 감사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고 예배와 경배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수금, 악기를 가지고도 자마를 하나님을 연주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악기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바디 랭귀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돌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도 주셨지만,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자연 현상, 자연의 법칙,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관장하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있다가 다시 전합니다. 세 번째 연입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지금 12절에 찬송한다는 이 말은 위에서 말했던 찬양이라는 위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샤바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높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찬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찬양은 할렐루 할 때 그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것은 어떤 장소, 어떤 건물,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과 시온은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백성들,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 여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그런 지경과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 과거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나 어떤 정비가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삶의 터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영역 지역을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라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가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또 자녀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 그 경내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아름다운 밀로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배부르도록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속히 달린다 하는 게 무슨 달리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속히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자, 16절부터 눈을 양털같이 나타내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의 현상까지도 지배하셔서 때로는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 19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며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명령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자연세계가 풀어진다는 말씀이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십니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이제 그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와 규례. 여기 이제 율례라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혹은 재판 혹은 정의 또 혹은 하나님의 법령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또 규례라고 하는 것은 호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규칙, 법령, 관습, 의무 이런 이제 의무가 뜻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초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규례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그 원리 원칙이 있다면 그 말씀이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세부 규칙 같은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루살렘 시온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 선택된 이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 다른 민족보다도 더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그런 제사장적 직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 이제 11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구약에 또 신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제가 몇 군데를 인용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우리가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셨죠. 자, 여기 대답이 있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아주 작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을 받은 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놀랍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없이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선택하신다. 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그들을 선택하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작아서 그렇게 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부자는 부자라서 목이 굳고 또 가난하고 또 천한 사람은 자기가 또 훌륭해서 선택받았다고 목이 굳으니 이게 아이러니죠. 부자가 됐든 권력이 있든 뭐 배우지 못했든 가난하든 이 땅의 조건이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다윗처럼 석양에 지는 나그네처럼 벌레나 짐승처럼 주님 우리는 진토와 흙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께 대항하니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과 사랑을 배신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돌아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그리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 신명기 28장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너희들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멈추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중에 들을 때 성경을 찾아서 참고해 보세요. 자, 잠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의 어떤 별칭같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정리하는 그런 핵심 단어랄까 명칭이 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이름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이름을 받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멋진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그래서 제가 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부흥 목사님, 그래, 부흥 목사님, 부흥 목사님, 제 별칭이 됐어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제가 부흥을 주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에, 지금 우리가 시편 147편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찬양의 제사가 뭐냐면 그 앞에 12절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고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찬송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린. 우리도 예수님이 드린 이 찬송의 제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이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성화의 이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 그렇게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보기도 바빠요. 다른 사람이 뭐 했는지 참견할 시간이 없어. 지적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이 기쁨으로 연락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산 제물이 돼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들으면 여러분 가정에 가고 일터에 가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딱 나가면 싹 눈빛이 달라지고 벌써 생각이 달라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말씀을 읽고 있든지 세상에 어떤 독서를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한결같이 똑같아야 돼요. 오히려 더 우리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 근신하고 조심해야죠.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다는데 하는 어떤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근신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빨리 했더니 그냥 일찍 끝났네, 오늘 또. 자, 우리 다 누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빨리 가시라고. 자, 여러분, 오늘 제목,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기쁨이 다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마치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언사이클, 서로 맞지 않고 부조화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딱 일치가 돼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내가 기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기뻐하시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기쁨이 주님,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여러분이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이제 시편 147편, 어제 146편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부흥이 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걸 달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아멘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걸 부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벼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삶이, 거룩한 삶이 조금이라도 움트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저는 믿고 이제까지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부흥이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흥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핵심 멤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편부터 147편까지 저희들이 달려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흥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가 부흥을 거절할 수도 있고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미래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흥을 꿈꾸며 바라며 원하며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립니다. 찬양의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그 삶에 우리 또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우리의 암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